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고구치 마사유키라는 일본의 한 복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직장을 다니면서 프로복서로서 이렇게 체육관을 다니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분은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20대에 머리가 일찍 빠진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일찍 빠져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 빠진 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가발을 쓰게 되었고, 또 선수로서 시합에 나갈 때도 가발을 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20대에 머리가 빠졌으니 그것이 보이기 싫었던 거겠죠. 근데 하루는 2005년 12월 13일에 같은 체육관 선배의 은퇴 경기에 오픈 매치로 먼저 시합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필이면 TV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시합을 하다가 가발이 벗겨지게 된 겁니다.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됐고요. 이 고구치 마사유키라는 사람이 가발이 벗겨지면서 전국적으로 이게 망신을 당하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 일로 인하여서 일본 복싱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왜냐하면 규정상 무대에 오르는 그 링에 오르는 사람은 신발, 그리고 트렁크, 낭심 보호대 외에는 아무것도 착용을 못하게 돼 있는데, 가발을 썼다는 이유로, 규정 외의 물건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이 일본 복싱위원회에 회부된 겁니다. 천만다행히도 이 일본 복싱위원회에서는 이게 악의는 없고 또 예외로 인정해주자 해서 처벌은 면하게 되었는데, 예상치 않은 곳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구치 마사유키가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게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 부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시키면서 이 고구치 마사유키를 그만 해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를 다니면서 또 프로복서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가발을 썼다가 그것이 벗겨지면서 하루아침에 어려움이 옵니다. 가발 때문에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의 사연이 알려지게 되면서 가발 회사에서 이 사람을 광고 모델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모제,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 발모제 회사에서도 이 사람을 후원하고 이 사람을 모델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해고되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이 고구치 마사유키가 복싱에만 매진하면서 이제 프로복서로서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본 랭킹 12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광고 출연을 위해서 이 발모제 나게 하는, 그 머리가 나게 하는 회사에서 발모제를 바르게, 광고 모델이니까 바르게 됐잖아요. 근데 머리가 다시 자라게 된 겁니다. 머리가 자라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발모제가 효과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발모제를 사용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 발모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고구치 마사유키 덕분에 이 매출이 아주 많이 상승했다고, 이 고구치 마사유키 덕분에 매출이 늘었다면서 아파트까지, 집 한 채를 이제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가발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망신도 당하고, 또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회사에서 해고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전 말 그대로 전화위복의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다 싫어합니다.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위기를 다 싫어하고 위기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들을 우리가 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소개드린 고구치 마사유키처럼 이런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행운처럼 찾아오면 좋겠지만, 그런 행운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마주하게 되는 그 위기 앞에, 전화위복의 이런 행운이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될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다스린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요, 어떤 정책을 폈냐면 강력한 정책을 피면서 국토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아주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정책으로 국토를 확장하고 싶어 했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여러 나라 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강력한 국토 확장 정책을 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힘만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위 여러 나라들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힘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에 그 시돈의 왕 에빠의 공주 이세벨을 정략적으로 자신의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지내야 돼, 거룩한 공동체를 지내야 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세벨이요, 시집을 오면서 이 왕비로 이 아합 왕이 시집을 오면서 어떻게 오느냐, 자신이 섬기고 있던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시집으로 와서 이스라엘 왕비로 지내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믿던 그 바알신을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만 바알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도 바알신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상들을, 또 우상들을, 그리고 신전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리고 그 여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아주 강력한 힘으로 후원하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 가나안 땅은요, 이미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고, 또 원주민들이 믿던 신들이 어떤 신들이었냐, 바로 바알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신은 어떤 신으로 알려져 있었냐면 그 농사를 지내는, 농사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던 신이 이 바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신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매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나라를 이루게 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신, 바알신이 아주 매혹적으로 다가온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왔는데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보다 저 바알이라는 신이 더 위대한 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알 신을 섬기면 우리도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바알 신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 여왕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호와 신앙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느냐,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긴 가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기며 풍요의 신이, 농사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 바알 신을 통하여서 풍요로워질 줄 알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긴 가뭄이 들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긴 가뭄이 들게 되면서 이때 아합 왕은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오히려 이 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장에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 찾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와서 그 말을 했었고, 그 말을 한 후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긴 가뭄이 드는 겁니다. 3년 6개월의 긴 가뭄이 들게 되니까 지금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에 이런 가뭄이 들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갑자기 왜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내 입에서 다시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냐? 우리가 읽은 18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바로 아합 왕과 아합의 집,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8장 18절에 보면요, 아합 왕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뭄에 들어서 긴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된 그 일, 그게 무엇 때문이냐?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간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요,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풍요로움 속 가운데 그들은요, 바알신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며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종교에 빠져들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합 왕을 비롯하여 바알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짜 참된 신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뭄을 겪게 하고요, 또 가뭄 가운데서 오늘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뭄에 들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로서 살지 못하고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가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데, 혹시 오늘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다른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뭄을 겪게 되는 거,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신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뭄을 마주하게 될 텐데, 이런 그 가뭄 앞에서
우리가 왜 그런 일을 겪게 되는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3년 6개월에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에 가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 이제 아방에게 가서 내가 살아있는 진짜 참된 신임을 나타내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데요, 아방에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방 따르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 400명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아세라 여신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850명과 이 엘리야가 대결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뭐라고 대결하자고 제안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제단을 쌓고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시인 아세라 여신에게 기도해 보아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제단을 쌓고 여기에 기도할 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면 누가 진짜 신인지 알게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정말 바알과 아세라 여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다면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불을 내려줄 때 그 진짜 신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대결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850대 1의 놀라운 영적인 대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여신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 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요, 바알 신에게, 아세라 여신에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칼로 몸에 상처를 내면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내면서 칼로 자의를 하면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불이 내려올까요? 불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850명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어떻게 하느냐, 12지파에 그 제단을 수축하고, 오늘 엘리야는요, 이 제단에 물을 붓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붓고 고랑을 파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물을 한 번에 붓는 것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물을 가득 붓습니다. 그래서 제단 주위에 고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가득 채웁니다. 왜입니까? 지금 혹시라도 이 오랜 가뭄 가운데서 우연히 불이 일어났다고 이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야기할까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우연히 일어난 불이라고 이야기할까봐 지금 물을 가득 붓습니다. 물을 가득 붓고 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 물을 가득 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무엇을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오늘 엘리야는요, 물을 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을 응답하옵소서. 기도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사르고요, 그 제단 주위에 있는 고랑에 가득 찬 물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큰 불이 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것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엎드리게 되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 그들을 모두 붙잡아 죽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끈 그 싹의 근원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여신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짜 신이다. 바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는 신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를 부욕케 하는 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요,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850명 아하브 왕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 그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850대의 그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는요,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늘에 드는 큰 불이 임함으로 제단을 불사르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응답하옵소서. 무엇을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응답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계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메모에 넣은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메모를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보게 됐는데요, 그 책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가 없으시대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한 가지가 없대요. 그럼 하나님 뭐가 없을까요? 그 책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손자가 없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는 있는데요, 손자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정작 그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때로는 삶이 힘겨워서 잠시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특징이 뭐였냐? 그들은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부터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글로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만, 글로만, 내 머리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러분,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